중에서 이렇게 여성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구약 성경에 참 대표적인 어머니로서의 기도죠. 그래서 오늘 주일이 어머니 주일인데요. 그래서 한나를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아닌 거죠.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 아이가 이렇게 아들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원까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낳는데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사무엘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사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이렇게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상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을 펴보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 1장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1장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좀 세 개로 나눠서 토막토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그 배경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한나의 남편 이름이 뭡니까? 엘가나라고 나오죠. 엘가나. 근데 엘가나인데 아내가 또 있었어요. 다른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있습니다. 전체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제 분인나라는 또 여자를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이 분인나가 참 고마워해야 되는데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나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또 한나를 막 이렇게 격분시키니까 오늘 성경 보면 괴롭게 했다라고 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똑같았죠, 그죠? 사레가 아이를 못 낳는데 하갈이 또 통해서 아가를 낳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끝줄에 보면은 남편 엘가나가 뭐라 그랬냐면 한나에게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멋있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성경을 1장 다시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갖고 안 갖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뭐 아이를 쏙쏙 잘 낳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적으로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의 결과가 뭡니까?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시편에 가보면 태 열매는 상급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5절 6절에 보면 한 가지 교훈을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고백을 다 하는 줄로 믿는데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죠?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나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을 때
뭐 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막 속상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뭐예요? 고통 중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다스린다는 그 확신. 제가 말로 했지만 이 확신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현장에 있으면 이게 그냥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 정확하게 얘기가 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뀌죠. 괴롭잖아요. 이거는 한나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데려가시면 가면 되지 하는 마음까지로, 그런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 얻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아니, 아이를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남편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확신을 갖고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보십시다.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여러분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모르는 분은 빨리 눈을 읽어보시면 좋지만 하여간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과 1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배경 얘기가 뭔지 알죠?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그런 나신이로 살게 하겠다. 즉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때 당시는 아직 왕이 있기 전이니까 사사로 이렇게 드리겠다. 그런 거죠. 요 기도는 일종의 서원 기도죠. 서원 기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어쨌든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자, 아들을 갖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도 참 뭐랄까요, 괴롭고 고통을 갖는 일인가 하는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아들을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뭐 좋네 뭐 이 현대인의 젊은이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옛날 저 있을 때는 아들, 딸 구별을 낳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어요? 한국에서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낳고 하나만.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옆집 건너 하나만 낳자 뭐 이런 오죽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근데 참 하세월이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서 또 국가적인 위기에까지 이르는 뭐 0.7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를 내면 한 1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아래라 그런 얘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많은데 이제 돌아가시면 젊은이들이 없으면 아이가 없으면 국민학교도 요즘 초등학교도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의 전반적인 국가적인 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요즘은 좀 아이 낳으면 돈 준다 뭐 이렇게까지 해도 안 나는 거죠. 너무 세월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거에 따라서 다른데 다시 오늘 본문 들어오면 그 시대 상황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거는 옛날 우리 한국의 그 조선시대처럼 칠거지야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우리 한국도 그랬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하여튼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이를 쏙쏙 잘 낳아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한나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야. 그냥 자기만 혼자 있으면 되는데 옆에 또 다른 또 분인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약올리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그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어땠어요? 여기 오늘 짧은 두 줄밖에 안 되는데 통곡할 정도였다. 이렇게 통곡할 정도입니까? 이런 다 여성들이니까 아이를 다 낳았으니까 그런 마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는다. 통곡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마음, 마치 마음을 어떻게 살려 애는 것 같은, 그렇죠?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을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보면 그래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삭도를 되지 않겠다. 물론 소원 기도는 조심해야 합니다만, 왜냐하면 막상 응답을 받으면 그다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입을 싹 씻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돼요. 성경에도 소원한 거 갚으라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요,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 요 짧은 두 번째 부분에 18절까지 속에서 보면은 이제 한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도 한나의 기도를 좀 이렇게 본받는다면 간절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간절한 기도라는 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다른 거를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어디서 사올 수도 없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은행에서 빌려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이를 못 낳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 여러분 혹시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 다르겠죠. 오늘은 그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개인 기도 하나 하고 이제 중보 기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개인 기도 여러분 하실 때 현재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가 뭘까?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시죠. 여러 가지 막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나는 아니지만 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괴로움,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5분이라도 그 기도, 그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제목을 하나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19절부터 28절. 이거는 이제 응답을 해 주셨죠. 5분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금방금방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는 이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뜻은 아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였다. 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가서 하는 말이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26절에서 28절, 한 석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내 주는 이제 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도의 형태죠 사실은. 아들을 구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딸을 구하면 딸을 주실 거란 거예요.
아들만 있는 집엔 또 딸이 필요하면 하나님 이제 이번에는 딸을 줬어. 근데 또 낳는데 또 아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딸 낳을 때까지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면 꼭 낳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많은 집에 맨 마지막에 딸 낳은 가정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계속 딸만 주르니나.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 낳았어. 이제 그만하자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낳았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 맹망네. 그런 가정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든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던 것처럼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하나 그 교훈을 또 얻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원했지만 그 아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오늘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의 역사는 우리가 또 잘 알겠지만 사무엘은 나중에 또 생각할 기회가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 그래요.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또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또 사사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첫 왕,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죠. 선지자니까.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어요. 그래서는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성경 구절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또 굉장히 들키면 죽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버젓이 있는데 딴 데 가서 네가 왕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이건 구태타지. 그러니까 사무엘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얘기는 뭐 안 해도 알죠. 어쨌든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제 아이다 하고는 그냥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는 실제로 다윗 왕이 되기까지는 몇십 년 걸렸죠. 뭐 한 30년, 40년 이상 걸렸다. 예,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그 어머니 한나에게 대해서 지금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다음 한나가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맨 마지막 한 절,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이 뭡니까? 한나는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그 기도해서 난 아들 응답이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사실은 우리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품의 자식이라고 그 품어서 키우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아들을 품에 안고 계속 키우고 싶은 그 어머의 마음인데 이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우리 하나의 그 메시지 뭐예요? 사무엘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응답한 것보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우리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그 선물 자체보다 선물 주신 분이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좀 그런 마음이에요.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나를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그 성전에서 키우도록 맡겨는 놨지만 이제는 내 품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통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참 고통스럽고 격분하기도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한나인데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럼 그 한 아들을 가지고 키워야 되잖아요. 내 품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13살까지 될 때, 어른이 될 때까지는 키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엘리사장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옛날에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들이 생겼는데 또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아들이 없잖아요. 없어도 이제는 마음에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는데요. 요 마음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아들은 내 손에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적용해 보십시오. 꼭 아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어떤 그 일, 여러분 계획기도 그 제목으로 기도하시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또는 어떤 다른 내 개인의 문제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최근의 얘기죠.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없어지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해 줬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이 오케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나가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주신 교훈이고 메시지예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응답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나님만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한나가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네, 얼마나 좋은 거지. 응답해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저 못 읽는데 실제로 한나의 기도문은 2장에 나옵니다. 예, 이따가 시간 있으면 읽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하는 거가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예. 한국은 어제가 어머니 날이었죠. 5월 8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5월 며칠이지? 5월 12일이 이제 우리 마더스데이로 지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